네,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였고, 그래서 그 질문들을 이제 왜냐면은 그 질문들조차 없다는 거는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 말씀이 100%다 이해가 돼? 그래도 질문이 있을 거고, 말씀이 아예 이해가 안 되고 안 되는데 질문이 없어? 그러면은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이 있는 게 맞고, 그래서 진짜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받냐? 그 작업부터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너무 중요한 흐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흐름들이만 파악이 되어도 그냥 어렴풋이 이런 말씀이겠구나, 이런 음성이겠구나 이렇게만 하고 지나가도 돼요. 랩넌트 때는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도 안 해보고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이제 좀 이렇게 흐름이 멀게 느껴지지. 이게 나랑은 상관이 없고, 이건 나한테 주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우리 교회랑 먼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이해하고, 한번 그냥 어렴풋이, 그냥 그런 거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해도 그렇게 응답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나는 이것만큼은 나는 꼭 답을 들어봐야겠다. 하는 사람. 질문을 다들 가져왔을 거잖아요. 나는 꼭 이 답을 들어봐야겠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적용해보고 같이 포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간절하지가 않구만, 이 친구들. 자, 그러면은 질문 우리 하면 미혜. 되나요? 안 들리나? 이름을 말해버렸네. 이거 익명으로 하겠는데. 그 질문을, 자, 성경 본문의 배경이 궁금해요. 미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디 성경 본문의 안 배경이 궁금하다고? 들리나요? 그래? 저쪽에서 안 들리는 거 아니야? 이사야 못 듣는 거 아니야? 이강? 이강 40장 27절에서 31절 아니에요? 아닌가? 내가 올린 거에서는 그렇게 돼 있거든? 잠깐만. 그래서 여기에서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궁금하다고? 이강뿐만 아니라 아예 유도신앙 전체적으로 통으로 주었던 부분은 있어야 12장 6절에서 12절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나 그런 게 좀 궁금한데. 그거는 그 역사 배경 공부는 내가 아직 부족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역사 배경, 그러니까 그 파수꾼이 어떤 역할이었는지 그것까지는 이제 다 알기가 어렵고, 근데 이제 파수꾼이라고 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계속 들으니까 이사야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이제 이사야 6장,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서 그 보좌의 체험이 있었잖아.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표현들이 그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옷자락.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은 파괴됐고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성전에 가득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근데 이스라엘의 그 부귀영화, 그 흥망성쇠의 유일한 기준이 자기네 성전을 짓냐 못 짓냐, 그거 갖다가 매번 목숨 걸고 싸웠잖아. 그 성전이 근데 없는 시대란 말이야. 이제 바벨론 시대 때는, 이제 이사야 때는 이제 성전이 다 무너졌지.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으면 그럼 우리나라 망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성전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전이 파괴돼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성전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들, 이스라엘, 지금 망한 것 같고 포로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거구나. 그걸 본 거잖아. 기도 속에서 그 환상을 봐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체험을 한 거지.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한테 들은 거지. 야, 그 망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그거를 보니까 또 보이는 게 이제 온 땅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아, 바벨론이 크니까 바벨론 나라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거네. 아까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시잖아. 목사님께서 그 노예인 게 망한 게 아니라 노예여야만 하네. 노예가 이정표네.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우리가 지금 포로가 되어야만 하네. 그게 당연한 거였네. 이걸 이제 봐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 보좌가 다스리고 있네. 그걸 보는 걸 보고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도 우리가 보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그 보좌가 우리가 10가지 신앙 발판에서 계속 그러잖아. 모든 것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이 세계의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흐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그게 보여버린 거야. 근데 그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혼자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내가 혼자 말씀을 보고 내 오는 현실을 보는데 노예 같은데 이게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걸 일부러 줬다고 하네. 그럼 망하라고가 아니라 이정표네. 그게 보이는 걸 보고 이제 보좌의 축복이 나한테 임하는 거지. 이제 그거를 보고 안 보고가 능력의 차이인 거지. 뭔가를 할 수 있다 없다가 능력의 차이인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6장에서 그게 임해버려. 그러니까 절대 5가지 응답이 와버리잖아. 절대 응답, 절대 주권, 계획, 여정, 목표. 이게 다 나와버린 거. 왜 이렇게 하시지? 복음 회복돼야 되니까. 근데 진짜 복음 회복되려 그러면은 철저히 복음 아니면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복음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망해야지. 복음 아닌데 잘 돼. 그럼 그게 축복이야? 그게 더 줘주지. 복음에 돌아올 필요가 없어지잖아. 근데 복음이 아닌데 망했어. 그게 하나님 지킨 사인이지. 와, 복음이 아니어서 감사하다. 안 망했으면 어쩔 뻔했냐.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망할 거야. 근데 그 복음이 회복이야. 그 복음 때문에 회복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장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는 것 같아. 그다음 6장에 그게 딱 이해가 되면은 이제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지? 뭐 가진 게 있어서 일어나라가 아니라 그지? 이걸 아는 나에게 빛이 임하여 있는 거잖아. 이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또 62장에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다 회복된다고. 그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더 풀어주고 파고 들어가는 거는 이제 좀 역사 배경 공부가 필요하고 본문 공부가 필요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나도 잘 몰라가지고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에 이 6장에 대한 이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같이 질문이 절대 응답을 어디서 찾아요? 누가 질문했는지 말해도 돼요? 안 돼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절대 응답을 어디서 찾냐? 어디서 찾겠어? 절대적인 불가능하면서 절대 응답을 찾는 거지. 왜 절대적인 불가능하면서 찾아? 그게 절대잖아. 적당히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적당히 내가 해낼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절대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운명적인 내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세는 어때?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돼. 죽으려고 태어났어. 그게 모세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그쵸? 그러면은 그렇게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너네 망해. 너네 내가 벌 줄 거야. 단순히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신 그 이유가 뭐겠냐 했을 때 한 가지밖에 없거든. 하나님은 항상 복음 회복. 하나님은 항상 복음을 회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음을 먼저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한다고. 그 이유를 찾는 게 절대 응답인 거예요. 자, 절대 응답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게 어떤 역사로 나타나고 대단하게 어떤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하는 거는 그 나중 일이야. 근데 그 나중에 나타나는 거 전에 내가 오늘 이 일이 나에게 복음 회복을 위해서
먼저 나에게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나에게 이 복음을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시대에도 나라에도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허락하신 일이구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절대 응답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노예로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을 가는 길이 노예밖에 없는 거야. 애굽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노예 말고는 그때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교통 수단이 있어, 뭐가 있어, 30일 동안 가야 된다는데 야곱이 허락하겠어?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쵸? 근데 그 야곱이 절대 안 놔주지. 요셉이 나 애굽 가야 돼요, 세계복음 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 절대 안 놔줄 사람이지.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갈 수 있는 거는 형들이 미워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노예는 진실로 과정이구만. 이거는 그냥 노예라는 모습일 뿐이지 하나님이 최고로 함께한 과정이네, 이렇게 보이잖아. 그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진실로 행복해. 그랬는데 더 나아가서 내가 행복해하고 있는데 나 때문에 내 주위가 복까지 받아. 어떻게 받아? 성경에 나오잖아. 채소가 모두 복을 받았대. 야채가. 지가 뭔데 복을 받냐고. 그죠? 절대 응답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드러나게 나타날 수 있는 시간표는 이제 그때 오는 거고, 더 근본적인 거는 내가 노예로 반드시 가야만 했구나. 이게 이 방법, 시대를 놓고 이 방법밖에 없었구나. 그럼 여러분들 상처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만큼 이게 뭐가 복음이야, 이게 뭐가 축복이야, 이게 뭐가 응답이야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얼마나 아이러니해. 우리 목사님들은 세계적으로 무역하고 다닌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김영하 목사님은 세계적인 사업가였어. 세계적인 수준의 사람이고, 배한나 목사님은 진짜 그 딱 지도자 교육이 이렇게 몸에 배신 분, 그런 분들이 오직으로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응답, 전 세계에 가장 영적 문제 심한 애들 하나님이 다 끌어다 놨어. 그게 응답이야? 그게 뭐가 응답이냐고. 근데 그거를 응답으로, 이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완벽하게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찾는 게 절대 응답인 거지, 대단한 뭔가가 이렇게 역사로 일어나는 게 절대 응답이 아닌 거예요. 왜 얘네들이 온 게 세계복음화 응답일까? 이 세계가 왜 아직도 복음화가 안 되고 있을까? 물론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왜 오히려 세계에는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많아서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사람은 할 수 있는 걸 하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가득한 애들 다 데려다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필리핀에다 가져다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언약 잡는 거밖에 없잖아.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람들은 딴짓 한다고. 그래서 그것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야. 얼마나 인도야. 얼마나 지킨 거야. 그쵸? 그렇게 본 거야. 그렇게 절대응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됐죠? 자, 편집, 설계, 디자인 부분에서 현장을 디자인한다는 말씀이 제게 잘 안 와닿아집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말씀을 편집한다는 거는 지금 얘기했던 과정이에요. 내 사건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게 말씀의 성취구나. 그게 이제 말씀을 편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일곱 렘넌트가 방금 요셉 얘기를 했잖아요. 요셉이 갔던 길도 이렇게 말씀을 거기서 찾아낸, 그거를 참고하는 게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편집하는 거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들이랑 렘넌트 7명을 두고 편집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걸어왔으니까 고백이 말도 안 돼. 내가 아침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는 새벽 예배가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 교사 예배하는 타임에 우리 아침 예배가 또 있었어, 따로. 그래서 교사들이 다 와, 학생들도 다 와. 거기에 배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는데 내만 안 갔어. 통역자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상태가 그랬어. 막 목사님이 사람 불러가지고 깨우러 보내고, 목사님 여기서 막 10분 동안 강대상에서 서서 기다리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진짜 화내고 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저를 딱 데려다 놓고 목사님께서, 대원아,
너 그거 가지고 왕 앞에 설 거야.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뭘 왕 앞에 서.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두고 걱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행복해 하셨어. 그러면 그런 게 어디서 나오지? 왜 그게 가능했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 나갈 수 있잖아요. 아, 저런 게 진짜 복음일 건데 무엇을 체험하셨길래 저거 가능한 거지? 나도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데 왜 내 인생을 두고 대신 행복해 하시지? 근데 그런 편집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글을 써나가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한 게 저의 설계였어요. 기도의 설계. 글을 썼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거를 그냥 뭐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들을 글로 쓰는 게 저의 설계였어요. 그거를 저에게 맞는 기도로 맞춤형으로 바꾼 거죠. 근데 이거를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니들이 잘 연구를 하면은 그게 달란트가 된다 이게 아니라 달란트라고 하는 걸 이미 니네 안에 다 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장 즐거운 거, 가장 힘이 나는 거,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있을 거예요. 때로는 상처일 수도 있는데 상처 한 번 파기 시작하면은 진짜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가잖아, 사람들이. 그 상처에 잡혀가지고 막 뭐든지 하려고 하잖아. 근데 그 상처가 딱 채워져 버리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된다고요. 네피림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 사람들이 결핍 있는 거 다 알아. 오, 그러면 그 결핍을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적어도 축복하는 메시지로 채워본 적이 없어. 그럼 거기다가 그거를 괜찮다고 하는 메시지를 꽂아줄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음악으로 야 그거 괜찮아. 너 그거 특별한 거야. 아니면 영화로 야 그거 너 이상한 거 아니야. 너 특별한 거야. 이런 메시지를 꽂아주는데 사람들이 그 결핍이 막 이렇게 채워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 결핍이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거든. 그래서 나한테는 글로 쓰는 게 내 결핍을 가장 채워주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나도 결핍이 큰 사람이었고 너무 외로움이 큰 사람이었고 너무 스스로를 저주하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 말로 고백해도 안 바뀌어. 그럼 말은 흩어지잖아. 근데 쓰면은 남잖아. 그쵸? 내가 글을 쓰는 건 사실이 되잖아. 그래서 내가 저주하는 내 모든 생각을 축복으로 다 바꿔가지고 억지로라도 축복을 막 썼어요. 스스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실 거야 이러면서 막 썼어. 근데 그게 나의 기도의 설계가 된 거지. 근데 내가 그거를 이게 기도의 설계야 하고 알고 했겠어요? 모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도 똑같아. 자기가 하는 기도가 요셉은 글을 썼겠어 뭘 했겠어 그런 걸 할 수 없는 때잖아. 종이도 없어요 그때는. 그럼 요셉이 할 수 있는 기도는 꿈이야. 꿈꾸고 그거 가지고 생각하고 꿈꾸고 생각하고 꿈꾸고 하나님한테 음성 듣고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장 디자이너는 어떻게 맞아지냐면은 내가 기도해오던 모양이 현장에 그대로 똑같이 필요가 돼. 그 시대의 재앙으로 찾아왔던 게 뭐예요? 물론 흉년과 풍년도 있었는데 바로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는 거야. 내 꿈 해석을 못하니까. 근데 바로가 딱 걸려있는 바로라고 하는 시대의 상징적인 존재가 걸려있는 문제가 하필 전 세계에서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문화와 교육을 갖고 있는 애굽에 그걸 해결할 사람이 없다고. 다 불렀어. 석학이랑 술사들이랑 박사들 다 불러가지고 내 꿈 해석해봐. 아 그럼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꿈인지. 근데 무슨 꿈인지 말도 안 해주고 해석하래. 근데 요셉의 하필 전문성이자 기도의 모양이 뭐야? 꿈꾸는 거잖아. 요셉한테는 쉬워 안 쉬워? 너무 쉽지. 그럼 요셉이 내가 꿈꾸는 이걸로 세계복음화 할 거야 하고 왔겠어? 몰랐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믿어왔지. 아, 뭐 어떤 모양이로든 세계복음만 될 거가 확실하고 나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야. 근데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진짜 놀랍고 행복하고 그랬겠어. 바로가 불러서 가는데 왜 불러서 갔는데 왜 오라 그러는지 모르고 갔을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이 그 오마주 자기가 꿈 같다가 행복해하고 하나님 만나고 있었는데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이 하필 그 현장에 그 시대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찾아와 있는 게 꿈 해석이야. 근데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왔잖아. 내 기도를, 내 여정을 이끌어 왔잖아. 그렇죠?
현장에 딱 맞게 디자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맞게 현장에 디자인을 하고 내가 이렇게 찾고 저는 왜 글을 쓰는 걸까요? 나는 신학을 정립해야 되니까. 나는 사상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복음 문화와 RUTC 사상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내 가장 약한 거, 내게 가장 결핍이 되어 있는 거, 상처인 거가 기도의 모양 넘어서 현장에 딱 맞아 떨어지는 답과 컨텐츠로 바뀌게 돼버린다고요. 그렇게 쳤을 때 그 상처를 그럼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그 상처를 없애면 안 되지. 그 상처가 없어지면은 내가 세계복음화 할 도구가 없어지잖아. 내가 세계복음화 할 땅이 없어지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 그 상처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 아닌데 네피림은 그 상처에 있는 거 깊숙한 거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힘으로 바꿔서 네피림화 하는데, 세계 네피림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진짜 보좌의 것인 거죠. 다른 거. 대답이 좀 됐을까요? 아직도 좀 그래요? 그러고 근데 넘어가면 돼. 이게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도 돼. 왠 줄 알아? 내가 받은 응답보다 니들이 받은 응답이 더 크거든. 그럼 내 설명대로 내 수준대로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버리면은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너네들은 하나님한테 직접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아 그런 거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믿으면 돼. 뭐냐면은 다윗도 똑같잖아. 내가 이걸로 골리앗 꺾을 거야. 알고 했겠어? 나는 아직도 나는 이렇게 묵상해요. 류 목사님은 다르게 묵상하실 수 있지. 17살이 돌파매를 잘한다고 얼마나 잘해. 준하보다 어리잖아. 그지? 승범이야. 승범이가 돌을 잘 던지면 사자를 잡아? 어? 그게 가능한 일이야? 돌을 잘 던지면 승범이가 사자를 잡아?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 근데 진짜 스킬을 끝내주게 연습했더니 잘해가지고 사자를 잡았다? 그래서 실수를 한 번도 안 해? 그랬겠어요? 아니 내가 만약에 근데 사자한테 던졌는데 한 번에 안 죽으면 어떻게 돼? 내가 죽잖아. 그런 위기 속에서 돌을 던진 거야.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던졌겠어? 에이, 맞으면 맞는 거고 이렇게 던졌겠어? 안 맞으면 내가 죽어. 하나님 이 돌 잡아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던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돌 던지는 게 너무 좋은 일이어서 했다기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았나. 이거라도. 근데 이거라도 하는 그거에 얼마나 외로움이 묻혀 있겠어. 돌 무슨 이렇게 무기를 잘 준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어린 내가 돌을 혼자 던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속에 그 얼마나 상처겠어. 그 외로움이. 나는 이렇게 벌판에 버려져서 돌이나 던지고 있어야 되고 내 목숨을 내가 챙겨야 되는 줄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체험해 온 거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내 목숨 책임지고 있고 내 돌 붙잡고 있고. 그게 쌓여져서 돌 던지고 기도하고 글 쓰고 찬양하고 얼마나 낙심돼. 그러니까 그 반대를 계속 한 거야. 다윗은 낙심되는 거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갖고 나오잖아. 내가 낙심이 돼요. 내가 스올에 떨어진 것 같아요. 어둠이 나를 삼켜요.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요.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데 난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구원을 노래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반석이에요. 그거 안 바뀌어요. 그거 계속 하잖아. 그거 왜 그래. 그랬는데 나중에 하필 또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뭘로 해결해? 다윗이 외로움 속에서 자기 그 결핍을 하나님 만나는 걸로 채워왔던 돌 던지는 거 있잖아. 그리고 또 찬양하던 거 있잖아. 나라에 지도자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나라의 위기 아니야. 그 위기 때 뭘로 해결해? 나는 늘 찬양해 왔는데 그래서 나는 찬양한 대로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 나는 돌 던진 대로 돌 던졌는데 골리앗이 꺾여. 내가 모르고 해온 기도, 진짜로 찐으로 행복해온 기도의 방법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대의 재앙을 해결해버리는 방법이랑 아예 맞아떨어져 버려. 아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알고 시대의 그 문제를 일으켜버려. 그 기도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이 편집, 설계, 디자인을 그럼 내가 다 알고 그렇게 됐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 일이 안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이 편집하고 계시구나, 나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RUTC가 전 세계에 세워지는 그 일을 놓고 나의 기도를 설계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 일의 시스템과 컨텐츠가 될 나의 기도. 그 일에 완전히 섬기게 될 나의 업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디자인해 놓고 있구나. 그게 나라고. 나도 그렇게 커왔어요, 여기서. 내 모든 방황이 여러분들한테 묵상이 될 줄 몰랐지. 내 이런 내 이런 게 내 설계와 기도가 여러분들한테 답이 될 줄 몰랐지. 그냥 해왔지. 내 통역이 그 디자인이 될 줄 몰랐지. 근데 이렇게 되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알아서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고 있으면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 그것도 몰라도 돼. 그냥 나는 행복해 하면 돼. 아, 나는 하나님 자녀여서 몰라도 돼. 하나님 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알아서 알게 해주셔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행복이야. 그렇게 행복해 해야지 다 알고 다 찾고 다 깨닫고 행복해 한다고? 그거는 득도잖아. 그거는 불교잖아. 종교잖아요. 그쵸? 지금 주문한 거야? 그만하라고 하는 거야? 자, 절대응답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절대응답은 무엇이며 어떻게 찾는가? 아까 답 그대로 나왔죠? 대답이 됐지 않나요? 네. 아니에요? 더 들어야 돼요? 네? 자,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누가 질문했어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계속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뭐 이렇게 막 말씀 다르고 기도 다르고 전도 다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그게 그 얘기고 그게 그 얘기야. 그냥 다 이렇게 통틀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굳이 이렇게 좀 나눠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나가는 것뿐이지 인간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똑같아요.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항상 보좌라는 걸 묵상할 때 이런 묵상을 해요. 보좌라고 하는 뜻 자체를 생각해봐요. 영어로 뭐예요, 보좌? throne. throne이 뭐예요? 왕좌예요, 왕좌. 그럼 보좌에는 누가 앉아야 돼? 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징이에요? 절대자잖아. 왕이 말한 대로 다 돼. 왕이 정한 대로 다 돼. 왕은 통치를 해요. 그쵸? 그래서 그 보좌라고 하는 게 나에게 임한다. 내가 그 통치가 나에게 임한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보좌는 누구의 왕좌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보좌가 내게 임해. 그러니까 내 모든 법이, 내 모든 기준이, 내 모든 문화가 그리스도의 통치 속으로 덮여버려.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우리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화, 그거는 이제 우리 쪽에서 표현을 한 거잖아. 사람 쪽에서 표현을 한 거잖아요. 보좌화를 한다. 그거는 이제 나의 모든 법을, 이 현장의 모든 법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바꿔버리겠다. 어떻게 바뀌어요? 막 열심히 하면 바뀌나? 아니지. 그리스도의 법은 간단하잖아. 예배, 주인. 근데 그 주인을 바꿔버리기만 하면은 바뀌잖아요. 주인 바꾸는 거 어떻게 고백하면 되잖아. 끝나잖아. 그리스도가 주인 되세요. 나는 내 인생의 법대로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게 저렇게 돼야 되거든요. 아니요. 그거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는 걸로 돼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저게 저렇게 된다고 응답이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다스려 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보좌가 임해야 돼요. 그렇게 보고 그거를 선택해 나가고 있는데 내 눈에도 어느 날 보인다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였네. 이 일들이, 이 사건이,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보좌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그 속에 있었네 이게. 그게 가득하게 보여버려.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봤다. 근데 그게 임해. 그런 거는 이제 나에게 임했을 때는 내가 그걸로 찐으로 행복해져. 내가 행복한 단계가 이제 나에게 임한 거죠. 아, 하나님의 통치였네. 그거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았네. 아,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였네. 근데 그 속으로 내가 들어와 있네. 이제 이런 행복이 임하잖아요. 그게 나한테서 행복하게 흘러 넘쳐서 차고 넘치면은 현장에 알아서 임해진다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임할 수 있는 축복을 내가 누리게 돼. 옛날에는 현장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장을 보고 바르게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야. 거기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야 돼. 그리스도가 다스려 주옵소서. 바르게 기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보고 알아. 야, 왜 너만 법이 다르냐? 이게 이렇게 돼야 맞는 거고 저게 저렇게 돼야 맞는 건데 넌 누가 뒤를 봐주는 뭐가 있네? 너는 그 법대로 되지 않네. 세상 법대로 되는 게 아니네. 무조건적으로 너를 축복하는 뭐가 있네. 너의 행복과 평안이 거기서 나오네. 이게 보여버리잖아, 사람들한테. 그걸 보고 현장 보고 막 현장 이제 보자. 근데 현 세계까지 아직 가지 않았는데 전 세계를 내다보면서 아, 이 축복이 세계를 살리기에 완전하구나. 애굽을 보면서 나는 먼저 이 보좌와를 누려버려. 그러니까 애굽 세계를 보좌와 그런 축복이 이제 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좌의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방금 대답을 한 건데 너무 질문이 이제 약간 구체적이지가 않죠. 보좌의 축복이 그냥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보좌를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이제 보좌에 대한 이해가 있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 거죠? 어? 그거요? 오케이. 자, 또 한 명 랩런트가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찾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발견하나요? 아까 얘기했어요. 어떻게라고 하는 거는 뭐에서 발견해야 되냐를 딱 얘기했을 때는 절대 불가능해서 발견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는 그 방법은 그러면 그래. 절대 불가능해서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되냐?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 회복을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이루시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가장 선한 걸 찾으면 돼요.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정하면 돼.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최고로 선한 음성을 정하면은 그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더 복음화 되어지는 만큼 더 선한, 더 축복된 음성이 찾아지고 나와져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 속에서 복음 회복이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있는 게 맞다. 이걸 허락한 거다라고 하는 가장 선한 음성을 찾으라가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죠?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엄마랑 약속을 했어요. 필리핀에 올 때 15살, 14살 때 시험 성적이 60점이 안 되면은 필리핀 온다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요. 60점이 안 됐어. 그래서 필리핀에 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60점이 안 되는 문제야지. 그쵸? 그게 그 당시에는 그 시대에 그 나이 때는 그 절대 불가능이잖아. 나는 진짜 공부가 안 되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진짜 제 머리가 안 좋은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좋다는 게 아니고 전 진짜 제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그게 나의 절대 불가능이잖아. 그런데 세월이 지나오면서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음성이 찾아지는 거야. 아, 나를 최고로 지키신 거였구나. 나에게 복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복음 운동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진짜 머리가 좋고 머리가 뛰어나서 공부를 잘하고 그랬으면 다른 곳 갈 사람이거든요. 저는 마약할 사람이고 총 쏠 사람이고 살인할 사람이고 자살할 사람이고 저는 그래요. 그런 저를 가장 안전하게 지킨 방법이 시험 60점이 안 나오게 하는 거라. 그리고 한국에서 막 이렇게 절제가 안 될 정도로 막 아빠 돈을 훔치고 도벽이 있었거든요. 그런 영적 문제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 왔겠냐고.
비축복 속에 있었겠어요? 없었단 말이죠. 간단하게는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굵직한 문제들이 오잖아요. 내 인생에 더 큰 심한 말도 안 되는 상처들, 결핍들 발견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만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길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미 영세전에 아시고 일부러 내 몫으로, 내 땅으로 허락한 거였구나. 그거 없으면 세계복음 안 되니까. 그런 걸 이제 찾아내, 그런 걸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간이 언제 가져져요? 앉아서 글로 쓰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떻게 발견하나요? 어떻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방면의 어떻게는 앉아서 이 시간을 가져야지. 예배를 드리고 내 스스로 혼자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스도 고백을 거기다 해보고 내가 한 번도 그리스도로 연결시켜보지 못했던 나의 그 숨겨져 있는 내 현장과 땅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복음의 빛이 선포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그거. 이거는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없는데, 이건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것만큼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올 수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복음을 확 꽂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복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는 걸 보고 묵상. 그거를 하려고 앉아 있는 거지. 그거를 하려고 고백을 하는 거지. 물론 고백 자체, 말씀을 읽는 것 그 자체에도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지만, 됐죠? 자, 말씀 정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방금 얘기했던 거에 이것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가 아니라 물론 그 교회의 흐름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을 정리해 주시는 그런 게 있어요. 특별한 시간표에 이제 서밋스쿨 같은 걸 할 때는 아예 칠획을 가지고 성경 처음부터 이렇게 쫙 하나님이 한번 다루게 해주셨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이 시대, 우리 교회, 그리고 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 시대에 여기다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지나고 있는 그 말씀의 흐름. 성경 속에서는 항상 어땠는지. 왜냐면 항상 한 가지 흐름밖에 없었거든요. 오직의 싸움이었어요. 오직이 없어질 때마다 무너졌어. 망했어. 그러니까 누가 특별히 잘못을 했고 누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해가지고 시대가 악해지고 나쁜 길로 가고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오직하는 한 사람이 없어진 게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악행이야. 누가 특별히 세상을 망쳐야지 하고 망가뜨리는 길로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대마다 나는 오직 복음만 붙잡겠습니다.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오직 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안 나올 때, 그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 그게 끊길 때마다 재앙시대로 갔다고요. 근데 이 시대에 교회는 너무나도 많아. 신학교도 되게 많아. 근데 교회는 점점 문을 닫아. 심지어 유럽은 교회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 그 교회가 다 술집, 사원이 됐어. 왜 그래? 미국도 다 문 닫고 있다잖아요. 왜 그래? 한국도 교회들이 뭐 다락방이라고 다 돼. 그래요? 또 모르죠. 이런 거를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주실까?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오직이 없어져 가고 있는 시대.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 시대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잘해라? 열심히 해? 큰 거 해? 세계복음화는 좀 대단한 걸로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죠. 너 한 명만큼은 진짜 오직해야 돼. 너 한 명만큼은 다른 거 안 해도 돼. 너 한 명만큼은 이것만 해야 돼. 너 한 명만큼은 예배만 드려야 돼. 너 한 명만큼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복음 붙잡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 그렇게 살라고 내가 그 길을 허락한 거야. 내가 그 문제 일부러 준 거야. 오직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그 상처 일부러 준 거야. 그러니까 오직만 하라고. 그 영적 문제 일부러 준 거야. 오직만 하라고. 그 말씀의 흐름이 딱 나오죠. 그게 나와지면은 성경의 흐름들이 이렇게 딱 다 나와져요.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해서 딱 정석대로 교과서 1학년 땐 이거, 2학년 땐 이거, 이땐 애굽 시대, 이땐 바벨론 시대 이렇게 딱히 그게 없고요. 지금 나에게 주신 오늘의 이 현장과 나의 평생을 이끌어오신 그 과정과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있게 하신,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오늘 있게 하신 이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해 나가면 돼요. 방법은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죠.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나이보다 어릴 때 16, 17 이럴 때 말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까 그 나이에?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된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지. 나는 그냥 쓰는 게 좋아. 나는 쓰는 걸로 하나님이랑 대화해. 그런 방법론으로 제가 했던 걸로는 막 이런 거를 해봤어요. 내가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이랑 한번 대화를 해보고 내가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이랑 한번 대화를 해보고 뭐 그런 거를 해봤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던 거는 나의 이 상황이랑 같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렘넌트 7명의 삶을 되게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원론적인 방법으로는 옛날에 한 15년쯤 전에 그때쯤에는 유 목사님이 말씀을 한 본문을 그냥 한 장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막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걸 한번 쭉 다 훑었어요. 그 시편도 1편부터 150편까지 아예 훑었고 1년 동안 시편만 했던 적도 있어요. 강단 메시지에서.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 나이 때. 그 은혜지. 그런 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막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나는 말씀 묵상할 거야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본문을 통째로 썼어. 거, 그렇게 하면 맞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은혜 안 주시겠어? 내가 하나님이었어도 16 이런 꼬마가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해도 못하면서 성경 본문을 통째로 그냥 받아 적어. 그게 내 묵상이었어. 은혜 안 주겠어. 그런 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있었고 원리적인 방법을 따졌을 때는 이제 항상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거를 이제 이거를 항상 이렇게 비춰봤죠. 하나님은 그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 그런 거를 순서를 나눠서 글로 정리를 해요. 내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정리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일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는 걸로 결론을 내면서 저를 축복해 주는 걸로 항상 마무리를 하고, 이런 묵상을 했었어요. 메시지를 가지고 받으면은 그런 방법, 예. 방법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의 방법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나누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좀 이 부분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예빈이. 저 질문 어, 하나 있는데 그 네, 사실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결론 부분에 이제 묵상 운동을 원네스 되어서 해야 한다. 그리고 묵상 작품 나오는 거. 이제 이런 원네스 되어 하는 작업을 불신자들이 선단체들은 이미 하고 있고 있는데 이제 이 오직 복음 가진 자들 아직 시작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작만 해도 이렇게 크게 이제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건데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야 할 거고 제가 갖게 된 질문은 그 묵상 운동을 통해 나오게 될 이제 작품이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 건가? 그 작품이 보이는 만져지는 그런 작품인지 아니면은 이게 대단한 게 뭔가 나타나서 시대의 그런 시선을 딱 받을 만한 그런 게 생겼을 때는 또 사기꾼들이 몰려들고 돈 되는 것처럼 이제 하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돈도 안 되어 보이고 이런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제 육신적인 것에만 초점 맞춰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가치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또 그냥 그 360일 흐름으로 이제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잘 이렇게 안 당기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오직 깨달은 사람들만 이제 인도받는 이 여정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게 된다는 그 작품이란 어떤 것이 돼야 할지가 질문이 되었는데 사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리더 2강을 정리를 해서 오진 못했지만 네. 네. 일단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이해가 됐어. 이해가 돼가지고 나도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모양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 예빈이는? 근데 나는 한 사람 그 자체도 작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러니까 알루티시 타운 시티라는 것도 이게 진짜 맞죠. 이런 나라로 이런 근데 저희 다들 학교 잘 들어봐요. 앞에 원불교 RUTC가 있거든요. 라스알 대학교 건물 같대요. 재형 오빠 말로는 제가 라스알 안 가봐서 모르는데 되게 세련되게 멋있게 유리로 다 지어놨는데 막 10몇 층짜리예요. 15, 7층짜리고 근데 한 6, 7층, 8층까지는 이제 그냥 음식점들, 병원 그게 들어가 있고 위층부터 그런 이제 서밋들이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이 훈련 받으러 오는 그런 이제 장소들로 세팅이 돼 있나 봐요. 네.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교회랑 학교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카페도 들어가야 되고 음식점도 들어야 되고 집도 들어야 되고 병원도 들어야 되고 하는구나. 이런 그거 보면서 어쨌든 RTC 타운 시티 이런 모양이 조금 어 그려지기도 하면서 근데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다 결국에는 이 질문을 하고 똑같이 목표를 여기로 잡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작품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모든 작품의 끝은 결국에 RUTC 시티, RUTC 타운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기다 안 보내놨지. 100만 치유 전문 전도제자가 오고 가고 하는 그 타운을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아유, 무슨, 우리 뭐 유세 떨 일 있어? 우리가 뭐 우리 타운 만들겠다 이거야? 그 소리가 아니라 유타주는 몰몬화 됐어요. 그 주 자체가 몰몬 거야 그냥 아예.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걸 해내고 있다고요. 이단 종교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가능하냐면은 메시지에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Mass Evangelism. 결국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단위의 전도는 세계의 단위의 전도가 돼야 되잖아. 물론 개인 전도가 땅끝까지 가는 것도 맞는데 그만한 유타 주를 만들어 놓고 법을 바꿔 놓고 하니까 유타 주는 몰몬으로 보좌화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법과 문화와 사상에서 살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파급, 영향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아예 사람을 단체를 조직을 야 너네 우리 주로 와서 그냥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전도를 할 수가 있다고. 그쵸? 근데 그게 가장 빠르겠지.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각인 뿌리 체질을 뒤집어주면서 다른 삶을 아예 제공해 줄 수 있겠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무슬림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유대인 전도할 수가 없잖아. 자기네 타운을 짓고 자기네 나라를 만들어 놓고 사는데. 그쵸? 그래서 예빈이 말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 목적과 목표를 두고 우리 개인들이 또 작품이라고. 왜?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영적 문제에서 여러분들만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달란트가 되어가지고 그게 현장 디자인까지 되어져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그게 그 사건이 어느 날 작품화가 되어짐으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가는 응답까지 간 것처럼 한 명 한 명이 작품의 시스템으로 되지 않고서는 그런 타운과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아무 사람이나 아무 프로그램이나 갖다 놓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안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자료들 다 갖다 놔야 된다. 이 사람을 만나면은 기도를 깨달을 수 있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했던 묵상 운동으로서의 작품은 제가 여기 사역 자료 군대 가기 전에 애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하는 기도의 방법을 똑같이 저녁마다 같이 했어요. 그게 구원의 길이었어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점검을 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는 거.
그때는 그걸로 그냥 통일을 시켜서 다 해보게 했어. 왜냐면은 내가 그 기도를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체험이 되어진 게 애들이 그거를 실제로 하면서 똑같이 체험이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 시간이 나왔어요. 그 묵상으로 유도가 되어지고 거기서 그런 체험이 똑같은 체험이 와지고 그러면 그 방법으로만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 방법을 체험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체험이 나오니까 내가 뭐가 결핍되어 있는지 그럼 나는 어떤 기도로 해나가야 될지 나의 작품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각 개개인들이 작품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묵상 운동을 실제로 기도를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저의 기도와 저의 묵상이 열렸거든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통 열려져요, 이런 게. 아니면 말씀의 충격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도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양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뭐가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야지. 그걸 두고 오늘 내 옆 사람, 내 밑에 있는 랩런트 데리고 기도를 열어줄 수 있는 묵상 작품, 묵상 운동을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묵상 작품이 또 전달이 되어지고 자료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걸 접해서 알아서 기도가 깨달아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그런 의미로서 작품이 개인도 되고 교회도 되고 단체도 되고 기도의 모양도 되고 결과물도 되고 되게 다르게 사용하세요. 류목사님도 작품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까지.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편집해 주시고 기도로 설계해 주시고 현장으로 디자인해 주시는 속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학교, 이 교회 그리고 이 모든 렘넌트들을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오직 세계복음화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RUTC 운동을 하시려고 따로 구별하시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키우시고 따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음이 모자라지 않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사건, 특히 상처와 가장 어려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절대 응답을 발견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카메라 켜고. 자, 찍겠습니다. 알류, TC. 네, 찍었습니다.